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요리 문답 계속 하고 있는데 한 2주를 못 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소요리 문답, 여섯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답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가 계시는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도 동등하십니다. 자,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또 이것도 방송 듣고 또 저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잘못 얘기하면 요대로 얘기해야 돼요. 성부 신격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신격이 세 위가 있어요. 그런데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체는 뭐냐? 하나님 본체 한 분이라는 거예요. 본체는 하나인데 권능과 영광은 다 어떻게 하냐? 그것도 동등하다 이거예요. 본체가 하나고 권능과 영광은 다 동등하시다. 이게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이제는 설명하다 보면은 잘못 설명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물 있잖아요. 물이 이걸 얼리면은 얼음이고 또 이거를 가열하면은 수증기가 되고 똑같은 H2O 똑같은 건데 물이 될 수도 있고 수증기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고 요게 이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저를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빠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요게 요 이단이에요. 요 양태론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태론 이단. 제가 또 저번에 한번 그렇게 하도 고민하다가 저녁에 한번 그랬어요. 저는 부부는 각각 다르지만은 일심동체다.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제가 수정합니다. 그것도 위험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삼위할체는 이게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게 가장 성자가 그분이 이제는 삼위일체를 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소천하셔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이제는 어떤 성도가 부른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성자라고까지 부르거든요. 그래서 성자님, 세상에서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애쓰셨는데 이제 직접 하나님을 배우니까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형제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면은 그분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저는 지금도 그분의 사랑의 깊이에 매일 놀라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게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어쩌면 최고의 신비의 영역이 바로 삼위일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다는 인간의 이성으로다는 하나님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소개는 사람의 사람의 논리로다는 이거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해요.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끼리를 맹인이 만지면은 맹인들마다 각자 어떤 코를 만지자 코끼리는 이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코를 잡고 코끼리는 뭐냐 이게 뭐냐 호수같이 생긴 거야. 그럼 다리 잡은 사람은 우리 그 큰 기둥 같아, 나무 같아. 벽을 만진 사람은 벽 같아. 벽이 아니라 배를 만진 사람 벽 같아.
젖을 만진 사람은 또 뭐라 다른 또 표현이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삼위 인격이 세 가지 삼위로 되어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 인격.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단 소리 안 들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태양의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예? 태양의 색깔. 태양의 색깔은 뭐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뭐 희다고 봅니까? 뭐 색깔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런데 이게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은요. 프리즘에서 옛날에 해봤잖아요. 어렸을 때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이 색깔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와요?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이, 다들 나만 공부 못한 줄 알았더니 다 공부 못했나 보다. 어떻게 나와요? 프리즘 비춰봤잖아요. 색깔이 골고루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그렇게 프리즘을 통하면 색깔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빨주노초 파남보 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게 태양의 색깔이냐, 빛의 색깔이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신비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에서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말씀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인격은 다 동일하고 사랑도 동일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 설명했어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끝나면은 아쉽죠. 그래서 첫 번째, 본체는 하나이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여기 유일하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유일하다는 것은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그리고 우리는 유일한 신앙, 유일신앙, 유일신을 섬기는 겁니다. 유일신이신 신앙을 가져라 이거예요. 기독교는 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에 있는 그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기 다른 목적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신 분이다. 연합 가운데 같이 계신 분 하나예요. 한 분이에요. 그러나 또 셋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오직 한 분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도 같은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만 집중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는 뭐냐면 성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가 있고 성자에 대해 나눌 때가 있고 성령에 대해서도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성부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성품을, 성부 하나님의 인격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어요. 성부 하나님 그럴 때는 뭐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움직여진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여지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그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 응답을 그리스도 통해서 누려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믿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삭 그러면.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죠? 모리아산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 양이 죽잖아요. 그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성한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야곱을 통해서 번성이 일어났어요.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들어있냐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누구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고린도후서 13장 읽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냐면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뗄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어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우익격의 구별은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도 동등하시다 이거예요. 본체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려우니까는 우리 안식교 있잖아요. 안식교. 아니 그리고 또 우리 뭡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여호와 증인 삼위일체 하나님 부인해요. 그들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뿅 하고 홍기들처럼 뿅 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성자로 탁 나타났다가 어떤 뿅 해가지고 성령으로 나타났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만이야. 그래서 여호와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혼란 속에서 이렇게 나와진 것이 바로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위가 셋이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중보자로 오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인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분은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는 동등하시다. 뭐가 동등하다고요? 영광과 권능 동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보다 열등하거나 성령이 에너지 같은 도구로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거 같은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 파워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돼요.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적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은 다 동일하신 거예요. 인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내주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세 위격은 서로 안에 거하시며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이고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게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삼위일체가 주는 위로와 적용. 이것은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 자체가 이미 사랑의 공동체시다 이런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무슨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인격과 사랑과 모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이 같기 때문에 사람과는 뭔가 소통이 되잖아요. 왜 그래요? 인격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동물하고는 소통이 잘 안 돼요. 언어도 안 통하는, 대화도 안 통하는데. 그러나 사람과는 되는 하나님과 우리와 이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하고는. 그러나 하나님과의 형상이 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라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있냐면 관계적인 존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부 하나님 계획하셨고, 성자는 그것을 희생해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은 완전히 우리를
구원받은 자라는 보증을 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의 한 분의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거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령하시네.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도 이해가 되신다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될 것이냐. 예배의 태도는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니까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자를 통해서 성부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로 오늘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 예배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맞아요. 그래, 성부 하나님께 드리지. 동일하게 이 예배에 성삼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의 모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에, 자,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 우리가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속에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해서 찬양으로 초대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으로. 그래서 우리 찬양 많이 불러야 돼요. 찬양 많이 하세요. 이제 찬양도 다 회복하고 보니까 우리 보니까 드럼까지 치네. 난 어디 가서 드럼 치는 친구? 저기 뒤에 앉아 있구나. 난 드럼 꼭 저기만 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칠 수 있도록 해주시네요. 이 찬양 같이 하세요. 좀 같이 좀. 그래서 우리 윤춘석 집사한테 내가 좀 부탁을 했어요. 한 번 부르지 말고 자꾸 새 찬송을 하지 말고 자꾸 반복해서 하자. 은혜도 하고 오늘 광야를 지나며 오늘 그래 잘 못 하시더라고. 자꾸 부르세요. 유튜브 한번 올려주세요. 찬양 담당하시는 분들이 올려줘요. 또 한번 자꾸 듣고 자꾸 들으면 우리가 은혜가 돼.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우리 그 설명하려고 그 찬양을 선곡을 한 것 같아요. 예배 시간도 조금 늦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 받고 힘을 얻고 그러자. 이래서 의름에다가 그 찬양을 선곡을 했는데 보니까 소리가 좀 적더라고. 잘 몰라가지고 자꾸 부르면 이제 이게 또 익숙해지면 좀 어렵긴 해요. 어렵지만서도 자꾸 익숙해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이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이게 성삼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지는 거예요. 토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삼의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복잡한 어떻게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입체적이고 풍성한 자를 보여주시는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니까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런 새 위의 그 위격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 잊지만 그리 살아가잖아요.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우리는 말은 어떻게 돼요? 같은 하나님이다. 동등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믿으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려운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얘기하자면은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구별되어 있지만 분리되신 분 아니에요. 하나예요. 동등해요. 이거를 보고 뭐냐? 사랑의 공동체예요.
삼위 하나님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과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요소가 필요한데 그 인격, 삼위의 인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성부, 사랑하는 자, 성부, 성자, 성령. 그 사이를 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푹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쪽에서 여러분들이 푹 빠져 들어가시 바랍니다. 어디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푹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고 계시죠? 네. 메시지 속에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느껴지고 체험하는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랑 그 자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한 곳에 정지되어 있는 그런 물질적인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으로 보이지 않고 인격적인 사귐으로 우리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아우구스티누스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그분도 천국에 가셔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고 저 묵상 노트 좀 하시고 노트 한 가지가 새벽에 다 그거 올려주잖아요. 그거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과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